지난 5월 21일 주죠.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자의 핵심적인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란 무엇인가에 있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과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배의 개념이죠.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오늘 본문과 대조하고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자의 핵심적인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습반 또는 공부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사용된 예배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또는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꿇어 엎드려 절하는 엄숙한 외적인 행위와 경의를 표하는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태도를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경외심을 표하는 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의미하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신자들, 성도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와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존재와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예배란 뭐냐?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는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구별된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다. 그것이 신자 또는 성도가 드려야 될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즉 전인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육신, 몸 이런 뜻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살아 움직이는 또는 지정의가 균형을 갖춘 전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구별되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에게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존재.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산이라는 단어는요, 자오라는 단어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의 행위로서 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삶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 나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뭐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누가 산다? 예? 예수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시려고 무진장 정진하셨던 분이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처분에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와 삶을 뭐하는 것이다? 집어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예 나를 거기에 맡겼다는 얘기, 하나님에게 처분을 맡겼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의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건 4장 23절을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얘기는 멀리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주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도 살피겠지만 예배자의 핵심적인 태도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거기엔 내가 이렇게 묻어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 나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는 풍요 말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영, 그래서 바람과 같은 영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는요 올바르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그 다음에 찾으신다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어디를 살피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사항이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이 갈등과 분쟁이 있었죠. 종교적인 갈등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언급할 때 영과 진리라는 용어들은 서로 결합되어 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개념은 지나치게 발전된 가능성이 있지만 이 언급은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핍박으로 인해서 성전 밖으로 쫓겨나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가족이나 이런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계명을 이제 다른 게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독의 시작은 기독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진정한 예배는 지리적인 장소, 신체적인 자세, 특별한 예배 의식이나 외적인 의식들을 따라서 하는 것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기독 공동체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물을 바치고 이런 예식 제사 의식이 제의적인 행위들이 기독 공동체에서는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참된 예배는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또한 성령을 통해 드려져야 함을 보면, 즉 예배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말라기에서 11조 얘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 그 얘기예요. 예물도 그 마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적질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하는 모든 예배 행위가 그냥 외식과 요식이에요. 그거를 책망하시고 또 근원적인 예배자의 그 근본적인 그 태도, 그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학자 스티브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 설교 평가하고 여러분 사람 구경하러 오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절하고 또 조의금 다 내고 나서 밥 먹으면서 그런 데잖아요. 누가 죽었어? 똑같습니다. 와서 예배 왔는데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했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배의 기원은 인격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로 여기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격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이제 그 후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예배의 특성은 영적인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돼요. 언제 내게 성령이 역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때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평강도 주고 때로는 감사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오지만 때로는 성령이 나에게 예리한 칼날처럼 나를 찌르고 들어올 수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저자 요한이 말하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는 오늘 기독 신자에게는 공적인 예배와 함께 일상에서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전인적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그 공적인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저자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서적인 개념인데요. 자,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약성서 창세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거를 상고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 상고라는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참고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발언은 예배로부터 발언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저도 그렇고 수십 년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배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제적 찾아오심과 부르심으로 인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라고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선제라는 말은요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영원부터 선제되어 있어요.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예배자로 뽑으신 거예요.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8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B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거들이 꼭대기 올라가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이 지역에 와서 거들이 지역에 이사 와서 신의 교회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뭐 장로라든가 중요한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고 장로는 항종직이니까요.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거들이 교회 나와야죠. 이건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의해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 저희는 순서에 없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은 뭐냐면 첫 부름은 뭐냐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킴의 기도를 하고 제가 성서를 읽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초청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선교하면서 늘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든 저 교회의 문턱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너희들이 오늘 우연히 여기 와서 한번 졸다 가든 자던 가든 밥만 먹고 가든 언젠가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너희를 부르실 것이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듯이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잔치를 합니다. 아들의 잔치를 합니다. 6월 10일이면 최준야 박사님 손주가 결혼한다고.
전 미리 말씀하시면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틀 동안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잔치에 초대장이 가죠, 그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때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뭐 장보러 간다는 도 어쩐다는 도 오늘도 그죠?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예배 안 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초대장이 다 갔음에도 안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밑에 12절. 그래서 이제 뭐 길거리 가서 이제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 몇 절에 9절.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이거를 임금으로 번역했을까요? 저자가? 여러분, 이런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심판의 의미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 임금으로 번역한 데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마태복음 저자가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2절.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뭐는 적다. 뽑힌 사람은 적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예복입니다. 이제 여기 혼인 예복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복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존재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를 예복 삼은 존재로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응답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이제 그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거야. 그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기 이 의가 바로 행위적인 믿음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후련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문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이렇게 딱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다라는 말,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이런 지지하다, 행위,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은요,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이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기서 알려주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뭐로 반응했냐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해석이 되고 이렇게 믿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자, 보세요. 4장 28절부터 29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반신반의가 아니고요,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및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보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준행하여 아들을 바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복되게 예배자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 살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복이 뭐지? 여기 복 주다라는 말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려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접적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2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면 며칠 머무르신 거예요? 약 3일 머무르신 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뭐 했다고요?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고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약의 말씀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반응 또는 고백되어줘야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 또는 성령과의 교통,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 그 언약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했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은 뭐죠? 오고 가는 게 교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의미를 갖죠. 이건 실제적인 얘기죠. 소통은 뭐 공감이나 대화의 그 의미나 그런 거지만 교통은 뭔가를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하는 중에?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통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성삼위일체와 교통할 수 있는 즉 소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과 교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모여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 중에 은혜이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통,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성도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배에 대한 예배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경외심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가 지시한 산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예배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즉 두려움입니다. 구약 성서의 기자는 진정한 예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경외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야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에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은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시작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 즉 두려움이 없이 예배에 임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한 자와 성서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13절 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곧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여기 이웃 마을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저 왜 그 암자가 하나 있잖아요. 아 거기 들어갔더니 자기 무섭더래.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쭉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붙잡아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집도 좀 보고 가시라고 제가 붙잡아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다 구경시켜 드렸어요. 그분 하시는 말 편하고 좋네요.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그 암자에 들어가서 그 암자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암자에 섬기는 그들의 신하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다음에 욥기서 1장 1절 보세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이 잔치나 뭘 하고 나면 아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 아들 때문에라도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자기의 특별한 경건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필요한 것에 조달 그리고 보호하시는 자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즉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성서는 이렇게 여러분 확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시편 31절 19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33편 18절부터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여러분 죽을 뻔한 적이 있어 없어요? 많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살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13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이제 복받는 비결 아셨어요?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 이게 뭐냐면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경외심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시작.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로 존재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어 주사 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의 은총 앞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신앙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운명을 점쳐보고 화를 면하기 위한 무속적인 신앙이나 나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복적인 종교활동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독신앙은 내 생명과 인생을 건 전부여야 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예배는 종교생활에 의한 요식적 행위나 제의적 활동을 행함으로 때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으며 그 언약과 복을 받는 그 감사와 기쁨 즉 감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적인 예배에 대한 태도로 인한 예배의 실패, 게으름, 아니함은 곧 내 신앙의 실패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성도된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의 존재와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즉 내가 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속하사 희생제물 되어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의 이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고 감동감과 역사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의 일상과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